신명기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에서 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모두에게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오늘 하루의 삶도 귀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 안이 환한데 이 교회 안이 왜 환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환해요? 전기가 들어와서 그렇죠. 한전에서 우리 교회 건물로 전기를 보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일까요? 여러분들이 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일이 뭐예요? 뭐예요? 스위치를 올린 일입니다. 한전에서는 우리 교회 건물로 전기를 보내줘도 스위치를 올리는 건 누가 올려야 돼요? 누가 올려야 돼요? 내가 올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반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내가 준 땅이니 들어가 싸워 정복하라. 싸워 차지하라.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싸워 정복하는 건 우리들의 몫이에요.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몫은 우리들의 몫이에요. 전류는 한전에서 여기까지 보내주지만 스위치는 우리가 켜야 이 방 안이 환하게 비춰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고 한전에서 끊임없이 일을 하면서 우리 교회 건물로 전류를 흘러보내주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스위치를 켜야 돼요.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방안이 환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모세는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와 법도를 잘 듣고 잘 지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하게 지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 이건 뭐예요? 스위치는 너희들이 켜라. 스위치는 너희들이 켜라.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방안이 어둡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전류는 내가 한전에서 보내줬으니까 스위치는 너희들이 켜면 너희들이 있는 방은 환해질 것이다. 이렇고 저렇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나는 너희들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킬 거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건 너희들 몫이다. 잘 듣고 철저하게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듣고 잘 지켜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스위치를 켜야만 이 방이 환하게 비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지켜야 살아남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이 뭐예요? 준행하면.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본문에서 말하는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교훈들을 의미합니다. 듣고 준행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듣고 배워서 아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위치가 어디 있다는 것만 알고 있지 말고 스위치를 켜야 된다는 사실만 알고 있지 말고 스위치 있는 곳에 가서 스위치를 올리는 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은 그렇게 해야만,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야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반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순종해야 할 순간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출애굽 2세대들의 조상들과 부모님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간 사실들을 상기시켜 주면서 들어가지 않았던 너희 부모들은 너희들이 알다시피 다 죽지 않았느냐, 한 사람도 남지 않았느냐, 그걸 상기시켜 주면서 너희들은 너희 부모와 조상들과 같이 살지 말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계신 거예요. 스위치를 킨 사람만이 환한 방 안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건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가감이라는 말이 뭐예요?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위적으로 내 생활에 맞게 내 환경에 맞게 더하거나 빼지 말고 본질을 희석시키지 말고 변질시키지 말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스위치를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게 아니라 누르면 되니까 정상적으로 누르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는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놔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이런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하고 내일까지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럽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왜 이거 사실을 요구하고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한 것을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곁에서 계속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성경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믿고 살아가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아까 읽었던 본문 1절 후반절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일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너희에게 주시는 땅은 가나안 땅을 일컫는 건데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이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면 너희들이 그 건물 안에 들어가서
그 건물 안에 방을 환하게 비치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더하거나 빼지도 말고 그대로 준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지 말고 스위치 누르면, 오늘 누르면 불이 들으니까 스위치 오늘 누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요,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놔두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성경을 보면 저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찾아봤어요. 목적은 찾아봤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뭔가? 그 이유는 있어요. 근데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가? 거기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있는데 왜 하필 아브라함인가? 찾아보니까 선택에 대한,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저는 못 찾아보겠더라고요. 그런데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뭐 잘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구나. 이 말씀과 연관시켜 본다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심으로 선택하시고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이건 목적이에요. 부르신 목적이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너와 내 민족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갖고 너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건 부르신 목적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따라 나섰잖아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이 너와 내 후손들이 살아갈 땅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신 순간부터 이 땅이 너와 내 후손들이 살 땅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해나가십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와보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어떤 마음에 드는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르심에 응답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다가 천국에 갈 수 있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르심에 응답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믿고 살고 있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을 해야지. 어떤 일? 순종하는 일, 예수 믿는 일, 스위치를 켜는 일, 내 몫은 내가 해야지. 저는 그렇게 강조해요. 행함을 참 강조해요. 알고 있다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믿습니다라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방 안에 들어와서 스위치를 켜야 방 안이 환히 밝아질 수 있는 것처럼 그 일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들어가 차지하라. 들어가 정복하라. 내가 너에게 줬으니 나가 싸워 차지하라. 우리 이미 말씀 나눴잖아요. 차지하는 몫은 싸우고 차지하는 몫은 내 몫이란 말이에요. 하나 더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러이러한 말씀들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들을 내 임의적으로 빼거나 말씀의 의미를 희석시키거나 변질시키지 말고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2절 말씀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하여 보자 라는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짐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문제를 놓고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늘 함께 동행하면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잘못했으면 잘못도 지적해 주시고 도와주셨어요. 지금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절대로 나 혼자가 아니다. 내 곁에 하나님이 계셔서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래, 믿고 순종하는 거다. 하나님이 주신 땅 들어가 차지하면 되는데 차지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주여 보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는 해야 되잖아. 그것까지 해주시지는 않잖아.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보길 원합니다. 그 얘기는 해야 되잖아.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쳐나가는 일은 해야 되잖아.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참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귀하게 한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밤에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가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오늘 또 은혜를 더하셔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